우리 성대 씨, 소연 씨, 네. 참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성대 씨나 소연 씨는 이 시대가 어떤 네. 시대로 생각합니까? 정말 복잡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데도 심지어 뭐 가정 해체의 위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네. 유치원에 숙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숙제는 뭐냐 하니까 그 받아쓰기의 정의가 뭐냐.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오느라 해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받아쓰기를 해오라는데 받아쓰기가 무슨 뜻이에요? 하니까 아빠는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아이가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었어요. 네. 아빠 경상도 분인가 봐요.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물어보더라고, 이가 네. 아니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는 마침 이제 요리하고 있으니까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답하지 않고, 야, 동태 눈깔 크다. 그래서 썼어요. 동태 눈깔 크다. 그러니까 너 언니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 그 언니한테 갔어요. 언니, 받아쓰기가 뭐야? 하니까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노래구나.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그래, 오빠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가서 또 가서 물었어요. 형, 받아쓰기가 뭐야? 그러니까 MP3를 막 뜨고 있다가 그 말을 듣더니 오 예! 오 예! 그래서 아이가 오 예! 오 예! 썼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 받아쓰기를 제가 숙제해 왔습니다. 이제 첫 마디를 보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눈이 커졌어요. 네. 뭐라고? 그리고 다음 읽어보니까 동태 눈알 크다.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래. 뭐야 그럼 너 집에 나 가서 아빠 엄마 만날 거야? 하니까 그 밑에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너 그러다가는 선생님한테 매를 맞을 거야? 그러니까 밑에 뭐야? 오 예. 매를 맞을 거야. 오 예. 그랬더니 예. 예. 하여간 웃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처음 듣는데 꼭 두 번 듣는 이야기였어요. 마치 꿈에서 본 듯한 막 그런. 야, 이거 대자비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그런데 정말 우리가 웃는 뭐 이야기지만 네. 그 가운데 어떤 가정의 한 모습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맞아요. 전부 다 각자 뭘 하고 있습니까? 각자 TV 보고 있고 각자 지금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에 지금 잡혀서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가 중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인터넷 중독, SNS 중독, 스크린 중독, 심지어는 뭐 마약 중독, 온갖 어떤 것에 중독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죽이면은 요즘 나오는 말 가운데 혼밥, 혼커. 나는 몰랐는데 혼자 커피 마시는 게 혼커라면서. 홍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는데 그것을 오히려 뭐 방영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마치 장려하는 듯한 그것을 뭐 아트로 연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다. 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꿈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보니까 헬조선, 저주받을 그런 지옥 같은 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삼포시대, 뭐 결혼도 포기했다, 자녀도 포기했다, 뭐 연애도 포기했다, 직업도 포기했다, 5포시대, 7포시대, 포기시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아멘. 하나님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어스파크 요셉
요셉을 통해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보고 싶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보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 3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더하여 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요셉은 어떤 축복의 사람이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먼저 꿈과 비전의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은 사실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요셉을 세워주시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정말 꿈이 불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꿈은 참 능력입니다. 아멘. 그 꿈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꿈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꿈과 비전을 받을 때에 비록 그 꿈과 비전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보니까 형통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자, 요셉을 보니까 어디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감옥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에서. 그렇습니다. 그 담안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또 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니까 그곳에서 형통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주의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형통한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것이고 저주가 변화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요셉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 보니까 영감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어떤 응답을 딱 지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영감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경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 요셉 이야기 나 다 아는 건데 요셉 이야기 들었을 때 채널을 지금 돌리려고 하시는 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요셉이 나오나요? 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수천 번 수만 번 듣죠.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을 들을 때요.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어떤 학습 효과가 있냐 하니까 in-depth learning, 심화 학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똑같이 한 번 듣고 또 귀로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지식을 그냥 듣고 정보로서 이제 만일 넘어가 버리면 그 지식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체득한 지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요셉 이야기가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전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가하는 사람들도 영감으로 전하고요. 또 듣는 사람도 똑같은 요셉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명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감이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감은 많은 분야에 다 영감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요, 감옥에 있을 때의 그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의 꿈에 대한 해석의 영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또 그 뒤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영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애굽은 사실 바로왕, 그 바로왕이 똑같은 바로왕이 아니죠. 요셉 때 바로왕이 있는 것이고 모세 때 바로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때의 그 바로왕은 이민족입니다. 요셉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애굽의 본토인이 왕이 아니라 이민족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민족의 왕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민족의 국무총리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은 요셉의 박물관에 그 흉상이 있거든요. 그 요셉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셉이 약간의 나이에 이제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감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권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22절에 보니까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 영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하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축복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사모할 때에 비어 스파크가 되라. 먼저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으며 또 그런 영감을 받았을까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였다 했는데요. 그 몸은요, 육체적인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려 10몇 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하셨는데요. 마지막 복역의 때를 마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 보셨는가 하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성경 공부 과목 가운데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체험 성경이라고. 그것은 한 손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요. 한 손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의 주도권을 내가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참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 압니다. 아멘. 또 요셉은 말씀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일족들이 애굽에 왔을 때에 바로왕에 가면은 애굽에 제일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 애굽의 수도에서 좀 떨어진 고센 땅을 달라고. 그 고센 땅은 바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땅입니다. 고센 땅은 애굽과 구별된 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땅이다 이거. 세상 가운데 살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구별된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요셉의 관계를 보면은요, 말씀의 주권,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혹시 자기들이 해야 할까 두려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50장 2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화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나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보다 오늘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 프레이어. 이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감의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차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것.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다윗 왕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 건축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영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이 요셉의 기도는 영성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 떡 굽는 관원장과 매달리나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이 해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의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해석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줄 때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며 그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철저하게 구별된 자의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지혜자의 삶입니다. 지혜자 삶. 요셉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나라와 그 애굽이란 나라, 그리고 애굽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오늘 처음에 같이 나눴던 것은 요셉은 바로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 꿈으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는요
자기만 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제가 하와이에 한번 갔는데요. 거기에 뉴 호프 처치라는 새 소망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인 목사님 보니까 비저너리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꾸게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꿈의 사람이 되었는가? 아주 어릴 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도쿄에 가서 어린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은 일본에 있는 어떤 야산을 가게 됐답니다. 산에 갔는데 거기에 새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를 이제 자기가 샀습니다. 새장하고 새를 이제 어린아이가 샀는데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니까 그 새장수가 이 새는 집에 가져가는 새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새장을 열어서 새를 저 창공에 날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어른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새장과 새를 사가지고 새장 문을 여니까 새가 확 하늘 나르는데 막 너무나 힘있게 날아서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가 너무 행복하구나. 나도 앞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 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마약까지 하고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회할 때는 하와이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어렸을 때에 바로 새장을 열고 새를 멀리 날려보내야 되겠다. 새를 날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억을 다시 회복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목회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새소망교회 뉴 호프 처치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교회 성도님들 만나고 부목사님 인터뷰를 해보니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꿈을 꾸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영성으로 나가는 교회인 것을 보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이걸 발견할 수 있냐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그 형들 창세기 50장에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런 감동을 받았지 않았는가 나는 생각합니다. 형들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첫 꿈에 어린 나이 때 그 요셉이 꾼 꿈에 보니까 형들이 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요셉은 그때는 자기 별만 본 것이죠. 나는 별이야. 형들 별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보니까 이 형들도 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 그리고 형의 자녀들도 별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형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원조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의 사명은 자기가 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을 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무리의 비전입니다. 나 혼자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별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 꿈꾸는 자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꿈꾸는 자, 비저너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소연 왜 불러 기도 중에 영감을 받지 않았소. 받았어. 잘했군 잘했어. 좋아. 축복된 자녀로 살아야지. 이렇게 축복된 자녀로요. 그 꿈을 갖고 왜 꿈이 영어로 하면 드림이잖아요. 제 꿈을 비전으로 실어서 주는 게 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말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대 씨 한번 적용해 봅시다. 네, 저는 하나님도 꿈을 꾸실 것 같아요. 그 꿈에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을 때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또 청년들은 또 예언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했는데요. 거기에 환상, 예언, 꿈 이게 전부 다 비전입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그 비전으로 우리가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